요즘에는 이게 사실 주식에서보다 그 인간 관계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네, 뭐 너랑 뭐 이거 하면 뭐 손절하겠다, 손절하겠다, 손절하지 말아야 될 인간의 유형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그 축구 선수 이강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다들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주장 손흥민 선수랑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여러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고 여론은 굉장히 이강인 선수에게 굉장히 몰매가 많이 갔죠. 네. 뭐 그래서 사실 쿠팡 플레이라는 곳에서 그 이강인이 속한 팀에 대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많이 올려주는데 원래는 항상 이강인 선수가 출전하면은 항상 거기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제목에 들어갔거든요. 이강인 선발 출전 이런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쿠팡 플레이라는 그것부터도 이미 이강인의 이름을 완전히 싹 다 지워버리고 썸네일도 전부 다 외국인 선수, 은바페 같은 이런 선수들을 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네. 참 그 이강인 사건을 겪으면서 이 쿠팡 플레이가 이강인을 완전히 손절한 거죠. 네. 그리고 참 많은 그 기업들도 이강인 선수를 네, 손절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업과 팬들도 다 손절했었죠. 왜 이 이강인 선수를 손절했던 걸까요? 어린 선수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교만심, 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손절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옹호해봤자 그 이강인 선수를 내가 옹호해봤자 편들어봤자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강인 선수를 손절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인간 관계에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 뭐든지 자기 유익이 없으면은 사실은 굳이 그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손절을 합니다. 우리는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냥 칼같이 다 잘라내 버립니다. 그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평생을 바로의 압제 속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어야 될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은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너무 기뻐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이렇게 막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기뻐 춤을 추고 하는데 나온 지 3일 만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자 자신의 어떤 유익이 지금 따라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 하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죠? 계속해서 품으셨습니다.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들과의 교제와 사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여정 가운데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 하셨냐면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약 1년 가량은 시내산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기 시작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 가운데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을 이제 그 가운데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가나안으로 떠나는 그 여정길 가운데 처음부터 원망이 시작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불평만 내뱉은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우리는 다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망한 백성을 불사르셨다 해서 다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이번엔 또 불평 불만을 내뱉습니다. 이번에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주된 원인 제공자는 아니었습니다. 같이 사는 외국인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불평 터져 나오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염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애굽에서 이제 그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거기에 동참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불평 불만을 내뱉으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완전히 끊어버리려 하고 그냥 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젠 이어서 13장에 가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정탐하러 갔다가 모두가 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원망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어때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와 과일 진짜 크다, 와 무화과, 와 석류, 포도 대박이다 박수를 쳤는데 거기에 안악 자손과 거기는 철병거가 너무 두렵고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져 오니까 자신들에게 이거는 가망이 없다, 이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 여겨져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절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려 10번이나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10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10은 완전수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의 끝없는 반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은 10번도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손절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던져버리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계속 하나님을 손절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의 유익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생각에는 내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어제도 광야, 오늘도 광야, 내일도 광야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놓아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벗은 몸인 것이 너무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은 몸인 것을 알려줬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셨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살라고 짝지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제가 먹은 겁니다 라고 남탓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한 거죠? 지금 이게 탁 손절한 거죠. 바로 그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왜요? 이걸 인정한 순간 자기가 모든 독박을 다 써야 되니까요. 자기 유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아담이 하와를 탁 손절해 버린 겁니다. 선악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한 인간은 철저히 누구밖에 모릅니까? 나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의 이익이 없는 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제가 속한 이 MZ세대, 저조차도 마찬가지로 손해보는 짓 솔직히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0원짜리 선물을 주면 나도 똑같이 1,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상대방이 나에게 20,000원짜리를 주면 나도 똑같이 20,000원짜리를 주고, 너무나도 명확한 기브 앤 테이크죠. 이게 뭐냐면 손해 안 보려는 거죠. 너가 나한테 1,000원짜리 해서 그럼 나도 1,000원짜리, 너가 나에게 5만 원? 그럼 나도 5만 원. 이게 뭐예요? 손해 보려는 짓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세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인간관계면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두면 쌩까면 되는 거고, 회사면 그냥 관두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세대만의 이야기입니까? MZ세대만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성에서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무수히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유익이 없으면 그냥 사람들 관계에 손절해버리는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5세 나이에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마침 무엇이 들었죠?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살 길을 찾아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갔을 때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게 문제인 겁니다. 저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였죠? 곧바로
그 애굽의 바로가 저 사라가 누구냐라고 묻자 제 누이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왜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내가 아내라고 이야기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냥 빠르게 그 관계를, 아내와의 관계를 탁 잘라버린 겁니다. 그 관계를 그냥 손쉽게 놔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하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생각해 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예수님을 졸졸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자신의 유익이 완전히 제로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다 뿔뿔이 그 관계를 다 놔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손절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다 잘라버린 겁니다. 손절해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친구고 남편이고 아내고 상관없이 그냥 다 빠르게 그 관계 고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버립니다. 심지어 그 관계의 고리는 어디까지 잘라내냐면 하나님까지도 잘라내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놈들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을 소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이것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데, 그들이 했던 짓이 뭐죠?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용납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끌어안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엇까지 해주시죠? 언약까지 맺어주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듣습니까? 똑같았죠. 여전히 그들 하나님과 뭐 하려 했죠?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 그냥 냅다 손절하려고 했죠. 냅다 잘라버리려고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은 이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반역죄죠, 이거는. 그러니까 3대가 명하든 뭐 8대 손이 망하든 그냥 가문이 그냥 진멸당해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껏 은혜 베풀어줘서 출애굽하게 하고 언약도 맺었는데 얘네는 뭘 해줘도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얘네 항상 칼을 들고 막 덤비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 출애굽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해요.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우리 나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예배드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받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횟수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드리기보다 날마다 개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유익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분을 손절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유익이 안 되니까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절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망나니 같은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리셨죠.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징계는 하셔도 완전히 손절하셨습니까? 손절 안 했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워낙 막 징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손을 놔줬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놔줬어요? 안 놨어요? 그들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안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품으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붙들린 이 이스라엘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미났던 게 뭐냐면은 출애굽 이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면 얘네가 나 가나안 땅에 가면 나 쌩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놓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그때 너가 이 노래를 좀 지어서 불러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가 그냥 괜히 모세가 기분 좋아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쟤네가 나 쌩갈 거니까 너가 미리 좀 노래 좀 불러라고 해서 모세가 노래를 부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반역한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넌 진짜 복된 인생이구나.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겉모습은 어떻죠? 광야를 걸어가지고 똑같아요. 옷이 똑같아요. 40년 전에도 이 옷이었고 10년 전에도 이 옷이었고 오늘도 이 옷이었고, 양말도 똑같이 어제 양말 그저께 양말 똑같아요. 신발도 똑같아요. 다 그냥 겉모습을 보면 완전 거짓골이 다름없어요. 그런데 왜 그가 행복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절하지 않고 그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들이 행복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행복이라는 걸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게 행복이라는 걸 완전 절대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했던 짓이 뭡니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나의 유익을 내 맘대로 채워주는 저 가나안 족속의 우상신들이 하면서 그 우상신들의 섬기기 바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버렸어요. 손절했어요. 잘라버렸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손절하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렇지 않았을까요? 애들아, 진짜 행복이 난데 내가 너를 붙들고 사는데 왜 너는 이 행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너는 다른 행복을 찾고 있니? 이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요? 가슴을 치며 막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실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주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끈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간구하고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처음에 은혜가 막 충만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바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상황과 문제가 안 나아져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종교적인 모습은 강해져 있으니까 겉으로 티는 못 내요. 그런데 속은 막 들끓어요. 속은 분노와 짜증으로 막 가득해요. 왜 아직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바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 하면서 마음은 점점 지쳐가고, 마음은 지쳐가니까 그날은 말씀과 기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지치고 힘드니까 그날 말씀과 기도 그냥 안 해버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손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놔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조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어떤 그런 표현은 달라도 우리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구조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진노하심을 받아 완전히 멸족당에 마땅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타나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장면 잘 아시죠? 이들이 왜 이렇게 물은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시면은 로마법에 이 간음한 여자를 돌로 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돌로 치지 말라면은 예수님은 모세의 법에 걸리는 거고, 사내들인 공의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를 듣고 뭐라 말씀하시죠? 바닥에다 갑자기 무슨 글을 쓰시고 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을 듣고 그곳에 있던 모든 이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리얼리티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예요.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데 은심의 골만 점점 깊어져 가는데 어느 날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는 장면을 딱 마주하게 된 거예요. 증거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빠는 그만두고 아빠와 바람 핀 그 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만히 냅두실 거예요? 때려 죽여야죠. 완전히 그 여자를 이 세상과 손절시켜야죠. 이건 유익을 떠나서 우리 가정을 파탄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여자에게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감싸주신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까? 살해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인기가 더 올라갑니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 문제 많은 여인을 감싸주시면 비난만 더 받겠죠.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은, 저 율법 선생은 저런 여자를 감싸더라. 내가 봤을 때는 저 인간도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저렇게 감싸두는 거야. 이런 비난만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유익도 안 되는 저 더러운 여인을 손절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고 더 붙드시고 왜 더 안으시는 겁니까? 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인이 우리니까요. 그 여인 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군사들에게 잡혀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요? 자기 유익이 다 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얘네가 이런 짓 할 거 모르시고 제자들과 3년이나 같이 다니셨던 걸까요? 다 아셨겠죠. 그럼에도 왜 예수님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은 이 제자놈들을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왜 굳이 이 제자놈들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왜 굳이 이 제자놈들과 왜 3년씩이나 같이 다니십니까? 일찍이 그냥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냥 적당히 써먹고 그냥 딱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시고 나서도 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왜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나는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모든 관계에서 손을 떼버리기 바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나에게 죄사함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죠. 스스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자처하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는커녕 조롱과 핍박, 멸시, 천대를 받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익들은 예수님에게 단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 투성이었냐면 불이익 투성이었어요. 이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완전 불이익 투성이.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손을 놓으셨습니까? 십자가가 불이익이 가득하다고 우리의 손에 이제 나 불이익 때문에 너희 손 감당이 싫다 이제 놔줄게 이렇게 놔주셨나요? 그게 아니라 그 불이익이 가득한 십자가에서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의 손을 더 꽉 잡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마치 떨어진 가지와도 같았죠. 떨어진 가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음이 확정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점점 시들어가는 그런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떨어져 있던 그 가진 우리를 주워다가 예수 피로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 붙여주셨죠. 우리의 존재가 어땠죠? 우리의 존재는 자기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도망치는 존재죠. 그냥 잘라버리고 가버리는 존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붙여주셨다고요. 그럼 뭐예요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못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냥 빡 붙잡힌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피로 붙여졌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꼼짝없이 그 안에 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절하지 않으셨다고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요. 우리 아무 유익 안 됩니다, 주님께. 근데도 붙드셨다고.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못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 안 했다고 못 나갈 이유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뭐 좀 잘못했다고 못 나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우린 이미 불이익 덩어리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이미 마이너스 되는 그런 존재들을,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 나갈 이유가 없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붙으셨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꼭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도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좀 따라해 보면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유익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과정이 그러했으니까 자기 유익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다음 세대 영혼을 살리는 거, 자기 유익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유익이 안 된다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 그거는 예수님과 나와 지금 관계가 가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관계가, 이게 자기 유익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없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과 같이 그들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주 승배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못 되셨다면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금 꼭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잠깐 또 넘어질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때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듯이 다시금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유익을 맨날 구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자기 유익만 구했던 그런 악한 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그 품으로 끌어안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승배랑 해주가 자기 유익을 구해도 괜찮아요. 그냥 끌어안아 주시면 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나를 손절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손 붙잡고 가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손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의 손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